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천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천수의 초구와 구이에 대해서 같이 노트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수우교 이용항 우구. 수우교 이용항 무구. 교외에서 들에서 기다림이니 항심을 지니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효의 위치상 이렇게 초구는 자기 자리에 양강의 자리죠. 그리고 구사와 정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천수 처음에 수의 처음 시작 단계로서 이 강효는 제자리이며 육사와 정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험난한 강에서 가장 멀리 있는 교를 바깥에 있는 성방, 즉 멀리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의 강건함이 있다 하더라도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중천근의 잠룡 물룡과 그런 유사한 상황이죠. 즉 기다리는 중에도 조급해 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항상된 마음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전을 수교 불범 난행냐 이용항 무구 미실상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읽어보면은 교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불범 난행냐 난을 범하여 가지 않는 것이고, 항상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는 것은 미실상냐 상도를 잃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의 의미가 이제 어떤지 이제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외곽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교의 의미를 외곽과 제사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효를 받으면은 이 항의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즉 왜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어디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항심의 내용이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범 난행냐는 난행, 어려움을 범하지 않고, 난행, 어려움을 범하지 않고 행한다고 하는데, 이 행이 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불범 난행냐, 난을 범하여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범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효를 받으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이는 한자를 보면은 수우사 소유언 종길, 모래밭에서 조금 기다리니 소유언 조금 말이 있으니 길하다. 수사 연재중야 수소유언 이종길야. 모래에서 기다림은 너그러움으로 중도에 있기 때문이다. 비록 다소 말이 있으나 길함으로써 마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효 위치상 강이 중을 획득했으나 부당이죠. 그리고 응도 없죠. 즉 설명을 보면은 구이는 강효이나 부정이나 중을 얻었다. 그러나 정응하는 효는 없다고 합니다. 초구는 외곽, 교에서 기다리고, 초구는 이제 이렇게 교에서 기다리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가까이 온 거죠. 이렇게 이제 조금씩 가는 거죠. 사는 일반적으로 모래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구이는 초구에 비해서 바깥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어는 소인배의 참은 또는 일반인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인데, 비록 비웃는 말이 있지만 이를 견디고 기다리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래밭에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제 효를 받으면 고민할 필요 있죠. 근데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비난의 말이 있는지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와 비난의 의미의 상관성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구의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초구 수우교 이용황 무구 상활 수우교 불법 난행냐 이용황 무구 미실상냐.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면 천명을 기다릴지어다 항상 변하지 않는 이용황 도를 지키는 것이 무구 이로울 것이며 허물이 없다. 상활 수우교라 한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지 험난함을 무릅쓰고 나아가지 말라는 뜻이며 불법 난행냐. 이용황 무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상도를 잃지 말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물상을 한번 다 같이 도출해 보겠습니다. 수우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본계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수천수 본계죠. 본계의 초여가 변하면은 학계가 풍으로 변하죠. 그래서 수풍정이 되는 거죠. 이 수풍정은 지천태라는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지천태에서 이제 이렇게 그 태의 오가 이렇게 일로 추일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강은 이렇게 오로 올라가는 거고, 즉 태의 오가 유가 바깥에서 음이 오에서 일로 내려가니까 그 수풍정 하계 손이 이렇게 정결함, 엎드림, 재계의 상이 있죠. 즉 손으로서 일단 재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천태의 상계가 이렇게 곤의 소인데 이렇게 1이 5로 가니까 활로 곤의 희생을 쏘는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 그래서 저 곤의 소를 죽인다는 것은 이렇게 1월 1이 5로 가니까 희생의 상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교제사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는 바깥 교에서 들 밖에서 기다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가? 천명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이제 수우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용황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천수 본계죠. 본계인데 이 수천수는 풍택중부라는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근데 이거 이제 본계가 이렇게 초효가 변하면은 수풍정이 되는 거죠. 지게. 근데 이렇게 최초의 본계의 모계에는 풍택중부에서는 이렇게 손의 그 공선함, 정결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감의 험난함과 있고 강의 강건함이 있게 되는데 다시 초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수풍정이 되면서 이렇게 손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상도를 쫓아라 옛것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글을 보면은 풍택중부 본계의 모계 시절에는 손의 상계 덕의 공손하고 순종함이 있다가 추위를 하게 되면은 수천수 상계수의 험난함과 건의 강건함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초효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이제 손을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의 성질을 회복하니 항 옛것을 따른다. 이용항은 항상의 도를 지키는 게 있다. 즉 옛날의 상도 예의 상도를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무구와 미실상은 최초의 이 지천태 이렇게 지천태 시절에는 전체적으로 유가 강을 타고 있었죠. 그 지계의 모계 상태에서 요 윗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상태에서 있었으나 강이 1로 5로 상승하고 유가 5에서 1로 되면서 결국에는 수풍정이 되어서 학계가 손으로 되니까 여기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되니까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미실상은 옛것을 잃지 않으니까 손이 예전처럼 회복이 되었으니까 미실상을 도출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초구에 대한 설명이고 구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우사 소유원 종길 상활 수우사 연제중야 수소요원 이종길야 냇물을 건너지 말고 모래밭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냇물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나는 가지 않고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소유원 조금 헐뜯는 말이 있기는 하나 끝에 가서는 길하다. 상활
모래밭에서 기다린 것은 넓고 평평한 땅이 냇물 가운데 있기 때문이니 비록 소유원 조금 헐뜯는 말이 있더라도 끝에 가서는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래밭에서 기다린다는 이 물상을 어떻게 도출해내냐면은, 자,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수천수 본계죠. 이 본계가 6, 2가 변하면은 수화기제가 되죠. 상계는 여전히 수고, 하계는 리화가 되니까. 근데 수화기제는 그 지천태의 지계의 모계, 수화기제 모계는 또 다른 모계는 지천태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천태에서 5가 이렇게 2로 추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곤의 땅에 곤의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 리의 방비, 방어, 막힘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막힘이 생기니 기다리는데 모래밭에서 기다린다 했죠. 그래서 모래밭의 상이 왜 나오냐. 최초에 이렇게 지천태는 이게 곤의 땅이 있는데 이 수의 물이 있어서 이렇게 수의 물이 있는데 이 수의 물은 그 리의 햇빛에서 말려지니까 모래밭의 형상이 나오는 거죠. 즉 지천태계에서 5가 2로 가면은 리의 막힘이 생겨 가로막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모래의 상은 최초의 지천태 상계 곤의 땅에서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그 땅이 햇빛에 의해서 말려지니까 모래의 상이 나오니까 결국 수화기제의 상에서 수우사의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곤의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은 이렇게 건너갔죠. 어찌 보면은 물을 전체의 물을 건넜죠. 근데 한 사람은 아직 건너지 않죠.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두 친구들은 물에 갔어도 나는 5에서 2로 가서 물을 건너지 않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 뜻이 길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난이 있다 이 말이죠. 소유원. 즉 여기에 본계가 있고 수천수의 본계가 있는데 이효가 변하면은 수화기제가 되죠. 수화기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본계에서 이렇게 태의 입이 있죠. 그리고 효변하면은 감의 험난함이 있죠. 그 입과 험난함, 말이 험난하니까 비방하는 말이 있죠.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비방하더라도 나는 계속 이렇게 리의 분별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즉 분별함 유지하고 내 자리를 2위가 정자리, 이렇게 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추이를 해가지고. 즉 보면은 글을 보면은 수의 태의 입과 혀에서 추이를 하다 보면은 말이 있겠는데 그게 감으로 되니까 험함이 되니 험한 말, 즉 비방하는 말이 생긴다. 즉 소유원, 비방하는 말이 있다. 나는 리의 분별로서 분별함에서 자리를 잃지 않는데 결국에는 길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길을 건너갈 때 나는 건너지 않았다. 그래서 소유원, 비록 많이 있기 마련이지만 나는 환란에 참여하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난 행냐는 어려움을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초구와 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활 교회에서 초구입니다.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면 천명을 기다릴지어다. 항상 변하지 않는 도를 지키는 것이 이로울 것이며 허물이 없다. 상활 수우교라고 한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천명을 기다릴 것이지 험난함을 무릅쓰고 나아가지 말라는 뜻이며 이용항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용항 상도를 잃지 말라는 말이다. 9위 수호사 소유원 종길 상활 수우사 연제중야 수소유원 이종길야 냇물을 건너지 말고 모래밭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냇물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은 헐뜯는 말이 있기는 하나 소유원 종길 끝내 가서는 길할 것이다. 상활 모래밭에서 기다리는 것은 넓고 평평한 땅이 냇물 가운데 있기 때문이니 비록 조금 헐뜯는 말이 있더라도 끝에 가서는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다산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천수
그 초구와 구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초구에 쓰는 교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항상심을 유지하는 것과 난행의 그 불법 난행냐의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구이에 대해서는 사와 그 다음에 조금 말이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